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앉아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뭘 원하시죠? 믿음 성장을 원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대부분은 한 번에 그냥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고침을 받게 하냐면 2번에 걸쳐서 안수 기도를 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죠. 맹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안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왜요? 믿음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말씀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 수준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참 달려가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초보자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직하면 우리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는 이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까지 성장을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죠.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화초에 땅에 심는 사람, 그 다음에 심어진 것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실까요? 항상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믿음이 자랄 것인가.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론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실까? 첫 번째를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자, 먼저 믿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먼저 믿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2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지방에 내놨냐면 벳세다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와 좀 다르습니다. 많이 달라요. 바디메오도 맹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맹인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러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어때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불쌍하니까 앞도 못 보는 맹인을 불쌍하니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이 내 눈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구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와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천지 차이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왜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을 내려가지고 중풍병자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의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본인의 간절함도 없고 강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나면 눈 뜰 수 있을 거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나올 때 그냥 끌려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믿음 없어도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과 벳세다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고라신 동네와 벳세다 동네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을 드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 벌써.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회개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번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사람이 생각할 때 불쌍하잖아요. 눈도 못 보는 맹인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데려가면 이 눈은 뜰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간 것이지 벳세다 사람,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의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왜 어떤 분들은 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인의 마음 때문에 그래, 본인의 마음. 옥토밭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밭이.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자꾸 마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여전히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이 되니까 말씀이 계속 뿌려져도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맹인은 눈을 뜬다. 그것만 알고 있었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 때문에 끌려 나온 건데,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짜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눈까지 뜨게 됐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사용하냐면 신앙의 사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베세다 사람들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갖기만 하면 눈을 뜬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신앙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 끌고 가면 분명히 눈을 뜨게 될 거야. 그거 하나는 확실히 있었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 보세요. 예를 들면 구약 당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면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자기 집에 한여러 있었거든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가면 분명히 주인님의 병은 나을 겁니다. 그렇게 안방마님에게 알려주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도 그거를 확신을 갖고 그 나라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결국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처럼 처음에 나아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병을 얻으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갔다가 결국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있잖아요. 빌립 제자. 이 빌립이란 제자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 나사렛이란 그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나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짧고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와서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이 나다나엘은 친구가 하도 강하게 말하니까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속눈샘 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날부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빌립도요. 나다나엘의 그 믿음의 시작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누군가가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다 불신자예요. 저도 불신자예요. 저는 뭐 불교신자였죠. 뭐 절에 다닌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끌어왔어요. 주님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교회로 이끌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만 장군을 예수님 믿게 만들듯이 또 이렇게 나다나엘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받겠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와서 보라. 뭐 말씀하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보라고.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내 계획이 있어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나를 이끌어 오신 그분에게 감사하시고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실까요? 두 번째는 자 사람들이 끌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드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일단 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23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봅시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디메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치유해줬어요. 다른 맹인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 자리에 데리고 있지 않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맹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남을 바꾸자는 소망도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베세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예수라는 사람이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구경 삼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다고 신통하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한번 고치나 보자. 이런 구경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터를 바꾸시는 거예요. 터를. 장소를 바꿨다 이 말이죠. 그 불신앙 사람들 속에서 영향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단둘이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갔잖아요. 손을 꼭 붙잡고 나갔는데 왜 붙잡고 나갔냐면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대방의 체온을. 손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체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랑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손을 붙잡은 이유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동네 사람 손에 이끌려 나온 것도 황당한 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 손을 턱 잡고 나가자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으면 나갈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이야 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낯선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는 바가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손을 탁 잡고 가자고 할 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은 순종을 했어요. 난 남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자는 것이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전 들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손을 턱 잡고 나가자고 할 때 따라 나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결국 치유로 이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의심하거나 반항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순종치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터 자체가 안 좋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구경 삼아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고치나 안 고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뒤로 한 채 맹인의 손을 탁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맹인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고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본인의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나간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계속. 믿음이 그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그 믿음을 주려고 환경을 만들어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길 원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환경을 만들어가요. 그 믿음 가질 때까지. 그러면 그때선 항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이 붙들고 자라게 하시지만 그 다음 세 번째는 점점 어떤 눈을 열어주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줘요. 믿음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열지는 않아요. 믿음의 눈을 자꾸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2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침을 딱 뱉어가지고 눈에 딱 발랐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죠.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 이게 희밋한 거. 한 0.1점 됐나 보죠. 나무 같은 게 막 걸어가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맹인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시력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 주님의 방법은 참 독특하지 이를 데 없죠. 방법에도 정말 독특한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손에 이끌렸을 때 따라간 것도 순종했지만 이 맹인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은 누군가 나한테 내 눈에 침을 뱉어 더럽게 이거 뭐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안고 뭐하든 그냥 따라간 거죠. 왜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너 예수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네 눈 뜰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침을 뱉던 눈을 안수하든 말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 보세요. 자,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3절도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이 혀에 손을 대셨거든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혀에 이렇게 손을 대요. 또 요한복음 9장 6절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땅에 침을 이렇게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진흙을.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참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참 독특하죠. 물론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전승에 따르면 침을 바르는 게 사랑의 표현이 돼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동물들 보시면 그 어미 동물들이 새끼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혀로 자꾸 핥아주잖아요. 이쁘다고 계속 핥아주죠. 예, 동물의 왕국 안 보셨나 봐요. 예, 거기 보면 동물 엄마들이 새끼들 계속 핥아주잖아요. 우리 가까운 개들 보세요. 자기 새끼 계속 핥아줘요. 그것처럼 마치 침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랑의 표현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안수 안 해도 돼요. 백부장의 그 종의 믿음처럼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거든요. 손을 얹어서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고 또 아픈 곳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시킬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죠.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고. 오늘 나온 맹인도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동네 사람 끌려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은 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랑 같이 가자. 손잡고 딱 나갈 때
낯선 사람이지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침을 뱉어도 이 더럽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비록 이해하기 힘든 방법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그게 형통의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나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도. 그냥 포기하시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다가 어느 때는 포기해버려요. 나 안 되나 보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기 때문에 육신에 가시를 넣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빼고는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원해요. 믿음. 얼만큼 나를 믿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도 열어줘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영적 세계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뭐죠?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기까지.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많은 걸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길 원해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게 됐잖아요. 끌려가든 자원해서 가든 어쨌든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 영안까지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김일두 목사님만 보더라도 정말 깡패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조선 당시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놀라운 부흥사 목사님 되셨잖아요. 대단한 능력가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직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성장임을 깨닫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맹인도 낯선 사람 손에 이끌렸을 때 반항하지 않았고 자기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할 때도 반항하진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내 눈을 고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조금 자라니까 나무 같은 게 보이잖아요. 왜요? 내 눈이 지금 떠질라는가 보다. 확신이 갔잖아요. 아예 안 보였으면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내 눈이 떠질란가 보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하니까 확실히 보였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단계를 밟는다, 이 말이에요, 단계를.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 세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게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소원들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남을 수 있는 복된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간절함으로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봉헌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박은상 은사님 수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미리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한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일정 금액을 작정하고 매 주일마다 정성을 모아서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한 주시고 생계산업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11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목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반드시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면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시험하는 마음을 가져서라도 주님께 늘 예물 드리고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알뜰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생계산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스러운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많이 접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와 불신자가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렇게 주일연금마다 올릴 때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무명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고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도 다 감사 제목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렇게 예물뿐만 아니라 몸으로 드린 봉사의 손길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이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공수하여 공개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고자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왔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복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아버지 영문을 한문으로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오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또 여러가지 음식을 차리면서 또 청소하고 세팅하고 후미정우까지 돌아보며 늘 교회를 돌본 손길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도 남을 수 있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도와 가게와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어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 얻어서 주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대접한 손길들 복 주시고 먹는 저희들 건강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